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로 31절까지 말씀. 우리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자꾸 이제 신앙을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있는 자리가 여러분 은혜죠. 여러분 은혜인 줄 믿으시죠?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이 신앙의 자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혜가 있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의 한계를 느끼게 하시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도 모든 일들이 내 힘으로 해서 다 되었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기 안에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과정이 굉장히 독특할 수가 있어요. 생각하지 못한 고난과 상처로. 그래서 그 안에 뼈저리게 내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 안에 들어가시고 결국은 내 안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내가 사라져 갈 때 내가 어쩔 수 없는 존재고 내가 아무런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아가는 그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로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더러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특별한 방법들이 사람마다 저마다 좀 다르죠. 어떤 분들은 정말 강권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그 임재의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더러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누가 봐도 무난하게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섬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왔습니까?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들의 손과 발을 통해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 신앙의 자리, 이 목양의 자리, 또 삶의 모든 자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사람이 있죠.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서는 26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제 유대인들의 보기에도 사울은 더러운 배신자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인정받고 총망받던 청년이 단번에 바뀌어서 지금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소문이 아마 예루살렘에도 들렸던 것 같아요. 다메섹에서 도망 나온 이 사울. 그런데 반대로요, 이 기독교인들에게도 사울은 두려움의 존재였어요.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제자들을 사귀고자 합니다. 여기다 사귀다라는 의미는요, 접착제 같은 걸로 붙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 사람들이 붙여지, 우리가 이제 접붙임 당한 존재 아닙니까?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지다. 뭔가 자르고 거기에 붙여서 식물에다 붙여놓으면 그곳에서도 그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싹이 나는 것처럼 우리 접붙여진 존재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요, 이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누구도 그를 함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이 기독교인으로 치면 정말 두려워할 대상, 정말 너무나도 싫은 대상.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그 인물이 지금 와서 자기 신도 예수의 제자라고 함께 교제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죠. 이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런데요, 20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다라고 얘기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나바는요, 모든 재물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바치었던, 그 이름의 뜻이 권위자, 위로의 사람이죠. 위로의 사람으로 그가 이 초대교회 가운데, 아마 그도 사도들과 함께 핍박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어야 했던 그 귀한 사람 중에 하나였죠. 바나바가 그 사울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 앞에 세워서 그가 어떻게 주님을 보았는지, 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말씀,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겠다는 그 말씀, 더 나아가서는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하였는지를 그 사도들에게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전했다라는 말은 상세하게 소개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굉장히 신중하게, 또 굉장히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사울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겠죠. 그리고 다메섹의 제자들에게도 확인을 해 보았겠죠. 여러 가지 신중하게 결정한 다음에 사도들 앞에 그를 데리고 가서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또 그가 예수님께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또 그가 다메섹에서 했던 전도 역할들, 다메섹에서 그를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사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바나바가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내가 보니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어느 교회들마다 항상 뭐 바나바 부서 이런 거 많잖아요. 새 가족이 오면 이제 그들을 이제 교회 안으로 잘 정착하게 하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그러한 부서로도 많이 우리가 이제 쓰이기도 하죠. 29절 보세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여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지금 다시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도 힘쓰며 노력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왜 그게 가능했습니까? 28절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이제 사울이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더 깊은 하나의 말씀을 나눠요. 그 말씀을 듣고 들을 때마다 어쩌면 자기가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는 제대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들 안에서 발견되어진 하나님, 그 무렁병이 아무것도 배운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명령을 지켜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사울은 더욱더 확신이 서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신학을 공부하고 아무리 박사까지 해도요, 때로는 어떤 권사님의 말 한마디에, 어떤 집사님의 섬기는 헌신 하나에 큰 깨달음과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로 많은 신학을 해결할 수 있어도 내 삶에 나타나는 모습들, 제자들이 바로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성령 충만만 있었어요.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만 살았어요. 내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어요.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굴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 증거한다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내 삶에서 드러나진다면 그것이 그 삶의 목적이고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그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던 사울은 더욱더 담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하여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을 향할까요? 헬라파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제 그리스 철학의 그런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당시 철학은 그리스 철학이 유행했거든요. 논증, 변증, 어떤 논리적인 이런 사고를 서로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을 설득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테네, 그 그리스 철학의 본 고향에 가서도 그 수많은 에피쿠로스 철학파들과 더불어서 변론을 할 때도 결코 뒤지지 않았던 이 사울에게 유대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말 한마디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화가 나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죽이려고 힘썼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울을 죽이려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힘썼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여러분, 사울의 집이 어디예요? 사울의 고향이 바로 다소입니다. 제자들이 그를 가이사랴로 들렸다가 가이사랴에서 다소로 사울의 본 고향으로 데리고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제 대략 여기서 얼마 정도의 시간이냐면 16년 정도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사울이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16년 동안 다소에서. 여러분, 다소로 향했던 사울이 어땠을까요?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하게 가말리아 문화생으로 철저한 유대에 있던 그가 다소의 자기 집으로 향했을 때 과연 그 다소에 있는 그 고향의 사람들은 그를 반겨주었을까요? 그를 배신자로 여기지 않았을까요? 사울은 16년 동안을 무엇을 하였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31절 말씀 보세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사울이 복음을 전할 때 부흥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사울이 자신의 고향으로 들어가 처박혀 있는 동안에 그리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더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다라고 얘기해요. 주를 경외함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성령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힘으로 교회가 더욱더 수가 늘어났다. 자꾸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 그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원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 교회는 성장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교회가 뒤집어진 게 아니에요. 사울이 성령을 받아서 그가 이곳저곳에서 목숨을 걸고 전도하였기 때문에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행하는 그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도구 삼으시고 그 도구 삼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요, 그가 배운 거라고는 뭐 구두 닦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가 배운 거라고는 그냥 형제단에서 주시는 말씀 들은 것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고자 하시면 그를 전설적인 정말 최대의 부흥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겠지? 천만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이 준비되어 부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저 하나님 부르심대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상황 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엉돌릴 자리를 찾아가는 것, 그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고? 여러분, 도구가 혼자 해봤자 뭐가 됩니까? 가위와 칼이 드라이버가 자기 혼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손에 붙들려야 그것이 도구로서 뭔가 기능을 발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구인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성령의 힘을 얻고서야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바울이 없어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바울이 그 하나님 주신 성령의 그 힘에 의지하였고 그 힘에 반응하였고 그 힘을 따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더 도구로 사용한, 손에 익숙한 도구는 자주 쓰게 되잖아요. 아무리 비싼 도구를 줘도요, 이 기술자들은요, 자기가 손에 익은 도구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익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뛰어나고 무언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잘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기를 잘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하다 보면 자꾸 눈에 띄고 자꾸 손에 잡히는 도구가 하나님의 가장 잘 쓰이는 도구가 되는 것인 줄 믿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정말 좋은 도구들이 많죠.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담고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를 더욱더 부흥시켜 나갈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